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2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였다.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의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는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네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니 이것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에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두 가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집안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홈니와 비느하스 집안이고 하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그 제물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은 완전히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마치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표현을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래서 고기를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가져가서 자기네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가져다가 팔고 그래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명확히 그들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컸지만 성전 안에서 자라고 성전 안에서 모든 제사와 모든 행위는 다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한 것. 이것이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좋은 주일학교를 보낸다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알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은 정작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는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사교육비가 한 해 지출이 30조가 넘습니다. 부모들이 투잡을 뛰면서 자식들을 과외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폐륜이요. 부모를 중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엘리 집안도 그렇게 되죠. 결국 33절, 34절 보십시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었고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 제사장처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둔 것의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수많은 엘리트 교육을 시킨다고 사람이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이 태풍과 지진과 쓰나미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할 때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선순위가 온전치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은 결국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결과 그 가정은 폐가에 지금 2000년, 3000년이 넘어서까지 가장 비참한 가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가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무엘과 그 어머니의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문을 여시길 원하십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길 원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문을 여시길 원하시는데 그 새로운 가문을 여시길 원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모든 근원이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저도 놓고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모든 근원이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해달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과 심정이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어떠한 심정을 통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하는 이 하루의 시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장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젖을 뗀 후가 누구야? 우리는 젖을 뗀 후가 우리가 6개월에서 1살이지만 이 시기에는 4살에서 5살입니다. 4살에서 5살에까지 젖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울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이를 떼어놓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께 떼어놓습니다. 반면에 오늘 엘리 제사장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마치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인 아이와 같이 젖을 떼지 못한 아이들. 부모에게 의존하여 그대로 의존하여 살게 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젖을 떼지 못하면 성인 아이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젖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젖을 떼면 그 아이들이 결국엔 알게 됩니다. 내가 젖을 주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계속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이것을 아이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젖을 뗀 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존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아이와 같이 성인 아이와 같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오늘 내어 맡기면 주님,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 고백을 할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호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무엘과 한나가 매년 2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작은 겉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왜 표현이 여기서 작은 겉옷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실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좋은 명품 메이크 옷을 입혀준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명 메이커를 입힌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겸손히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러한 겸손히 그 옷을 입히지 않는 한,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결과는 젖을 떼지 못하게 하지만 젖을 뗀 후에는 작은 겉옷을 입히는 이 신앙의 결단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3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작은 겉옷, 우리가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며 겸손히 작은 겉옷을 입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 앞에서는 이 작은 겉옷을 입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 앞에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작은 겉옷을 입히는 저희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작은 겉옷을 입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우습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엘리의 가문과 같은 악한 습성과 패턴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겉옷을 입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